오늘 말씀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베델의 은혜는 첫째,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였습니다. 둘째는 임마누엘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셋째는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넷째는 나의 하나님께 예배와 11조를 드리는 은혜.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요, 11조 예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실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베개 베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시 하란 땅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가 명하신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성경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란 땅에 도착하기까지의 일들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8장 끝부분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 우리가 그 찬송가도 자주 불렀지만 그렇게 돌제단 쌓고 베델을 떠난 다음에 오늘 말씀 29장 1절은 드디어 동방 사람들의 땅 하란 땅에 도착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 목사님 뭐 안 기록할 수도 있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는요 800km의 거리예요. 직선으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도로로 800km예요. 근데 여러분,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망자이기 때문에요, 걸어서 뛰어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혼자서. 여행은 둘이서 가야 재밌잖아요. 맘 맞는 친구.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그 800km를 걸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겠냐고요. 아무 일이 없었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800km를 그냥 후딱 한 거예요. 그냥 축지법을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 고단하지 않게 순적하고 순탄하게 그걸 갔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정말 주님을 만난 베델의 은혜를 품고, 약속의 땅 아니에요? 그 명령하신 땅 아니에요? 하란 땅이. 그 땅을 향하여 가기까지, 목적지까지 가기까지 순적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베델에서 제단 쌓고 나서 하란에 도착하기까지 성경이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란 땅에 도착한 야곱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이 다메섹 도상 이후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야곱도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그는 더 이상 실패자도 아니고 도망자도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절망자도 아니고 낙심자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한 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야곱, 그의 인생은 변화됐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사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삶을 넘어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삶을 넘어 이웃을 돌아보는 삶. 그래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를 수밖에 없죠. 자기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삶을 넘어서더라고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어떤 사람들 땅에 이르렀다고요? 동방 사람들. 하란 땅은요, 오늘날 지금 터키에 있어요. 터키. 그러니까 하란에서 조금 더 가면 어디가 있냐면 시리아가 있어요.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티그라스 강 줄기하고. 그러니까 그 두 강 줄기는 어디가 발원지냐면은 저기 이라크. 그래서 동방이라고 말할 때 옛날에는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을 동방이다라고 말했고요. 우리가 동방하면 익숙한 게 뭐예요? 동방박사들. 이게 터키 땅이 이 동방의 이제 초입인 거예요. 초입. 그래서 동방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다. 야곱은 참으로 멀고 먼 길을 걸어 드디어 목적지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에 도착합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이런 소리가 들렸겠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렸겠죠. 야곱은 베델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예요? 하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앞으로 200km 왔거든요. 부엘사베에서 베델까지 200km 왔는데 앞으로 600km 더 가야 되는데 이 길 가운데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 주고 입을 옷 주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삼겠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곱은 아직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믿던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믿던 하나님, 그냥 아버지가 예배하라니까 예배했고 아버지가 교회 가라니까 교회 갔지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한 적이 있다 없다? 없었다. 그런데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더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근데 이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요 무사히 왔어요. 600km를 뭐 짐승들에게 물리지도 않고 배고파 가지고 기진맥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왔어요. 무사히 왔어. 이 무사히 오는 건 누구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하루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 가세요. 어떤 일들도? 작은 일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게 응답으로 여겨지고 은혜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뭐 내 일상의 일인데 뭐 출근하고 돈 벌고 뭐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뭐 애들 챙기고 몰래 내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 주셔야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도 기도해 버릇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고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부터 다 은혜로 여겨지는데 이제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여 넘치더라고요. 자, 2절에서 3절 말씀 어떻게 넘쳤는지 읽어봐요.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하란 땅에서 처음으로 목격한 광경이 뭐냐? 우물이 저 한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 곁에는 양이 몇 대가 있어요?
새 떼가 여기 한 무리, 저기 한 무리, 이쪽에 한 무리. 근데 이 양을 각자 맡아서 돌보는 목자들이 여럿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물 중심으로 모여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봅니다. 그랬더니 양들이 다 모일 때 그 우물에 있는 큰 돌을 밀고서 같이 양부리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우물 구멍을 막아 놓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이 귀해서 그래요. 물이 귀해서. 그래서 딱 그 시간에만 딱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막아 놓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봤을 때 그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막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이삭이 계속 아버지가 판 건데 뺏겨가지고 다시 옮기고 배웠잖아요. 우물은 메꿀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큰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물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 저기 새로운 음식점 생겼구나. 저기 새로운 빌딩이 생겼네. 아파트도 새로 졌네.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이 이런 여유가 있죠? 도망가는 사람이 목숨이 걸린 문제거든요. 도둑이 막 지나가면서 여기 투자하면 좋겠네. 그런 생각 안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삶의 여유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가 되고 여유가 생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냥 하나님이 오늘 충만한 은혜 주셔서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넉넉하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 은혜의 시작.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은 이전과 다르게 적극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은 성격도 바뀌더라고요. 아멘? 막 다혈질에 막 불에 으르렁거리던 사람도 성령님 만나면 온순해지더라고요. 내향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도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가가지고 전단지 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야곱이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 야곱이 지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가 먼저 다가가요.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당신들 어디 사는 사람이냐, 누구 아냐, 누구 잘 지내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부모가 사는 브엘세바에서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는 형이 있는데, 쌍둥이 형이 있는데, 쌍둥이 형은 막 외향적이고 남자답고 그냥 뭐든지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거에 피해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안의 형제가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지방을 갔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평생 형의 그늘 밑에서 기가 죽어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남에게 살면서 남에게 말을 먼저 걸어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묻는 말에 대답하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아우 날씨가 오늘 참 좋아요. 예, 날씨가 참 좋아요. 너무 추워졌죠. 너무 추워졌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이 그래요. 네, 예. 그냥 추워진 것 같아요. 예. 그 성향이 다 달라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만나더니 변합니다. 목자들 붙들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 하란 땅에서 왔습니다. 하란 땅이요? 내가 가려고 하는 땅인데 혹시 그러면 하란 땅에 있는 누구? 라반, 삼촌 라반, 외삼촌 라반. 혹시 라반 씨 아세요? 라반 씨? 아유, 알다마다요. 우리가 그 집 종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라반 씨가 잘 살고 있어요? 평안해요? 어떻게 지내요? 왜 라반 씨가 궁금할까요? 네? 잘 안 들려. 잘 안 들리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왜 찾냐면은 도움을 받아야 돼, 그 사람한테. 지금 자기 목숨이 달려 있고요.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이 필요한데 그 사람 만나서 그걸 부탁해야 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삼촌한테 가서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삼촌한테 가서. 근데 사촌들한테 부탁하고 육촌한테 부탁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육촌 정도 되니까 조금 멀어지더라고요. 우리 집안도. 8촌까지 가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죽고 그 다음 세대도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살아있으면 복잡해지는 거에 가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라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물어봅니다. 라반 아냐? 라반 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어떻게 잘 사냐? 잘 산다. 부자예요. 부자. 종들이 있어요. 여러 가축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곱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 술술 잘 풀린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목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봐 저기 오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 보여. 저기 까맣게 하나 누가 오네. 저 사람이 바로 라반 딸이에요. 저 사람이 라반 딸이에요. 기뻐요. 너무 기뻐. 너무 기쁜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일이 이렇게 순적하게 술술 풀릴 수 있을까? 그러나 만약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부엘세바에서 하란 땅까지 800km의 길을 홀로 외로이 두려움 가운데 걸어왔다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을까? 이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을까?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 자기 열심으로 성공한 사람은 어려워. 그러나 그 사람이 자수성가하기까지 새벽마다 나와서 밤마다 나와서 예배 때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서 조금 잘 되고 또 조금 잘 되고 잘 돼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기도해서 또 올라갔다. 이 사람 하나님 은혜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하는 거야, 반드시. 삶의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베델에서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한 게 하나님 나는 63빌딩 같은 높은 빌딩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벌어야 우리 자손 만대의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장관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의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닌데 그런 기도 안 했다 이거예요. 무슨 기도했냐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주시면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커요, 소박해요? 소박해.
된장찌개 하나로 그냥 평생 살아도 좋다, 뭐 그런 기도 제목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은혜로 여기더라 이거예요. 누가 기도했어요? 자기가 기도했어. 자기가.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은 너무나 기쁘고 흥분된 마음이 막 몰려왔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거기 만난 목자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그냥 선물을 준 것 같아. 자기 인생의 궁금증을 그 사람이 다 풀어준 것 같아.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도 갚아줘야 될 것 같아. 뭐라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우리도 그런 마음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만 몇 마디 나눴는데 저 사람한테 밥을 사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막 있어. 주머니에 있는 거 막 꺼내서 막 주고 싶어. 우리 집에 와서 막 뭐라도 막 주고 싶어. 근데 야곱은 아무것도 줄 게 없네. 빈손으로 나와서. 그래서 뭘 하냐면 립 서비스를 하는 거야. 무슨 서비스? 립 서비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고 지금 해가 높이 떴다. 해가 높이 떴어. 그러니까 지금 가축들이 모이려면 아직 시간이 멀었다. 이제 뜨거울 때는 나무 그릇 아래서 풀 뜯고 막 그래야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가 높이 떴으니까 아직도 그냥 이제 하늘에 떠 있으니까 지금 양들이 다 모이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너희들 먼저 양 물을 먹이고 풀도 뜯게 하고 이따가 사람들 많이 오면 양들이 많이 오면 이거 복잡해지니까 지금 하라 이거예요. 우물이 자기 거예요? 선심성 발언. 막 마음을 사고 싶어.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해주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였을 때 같이 물 나눠 먹고 다 모였을 때 그렇게 도와가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분명 변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 나온 사람,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매일 앓는 소리를 하고 살까? 우리네 앞에 서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뒤처지고 도태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로부터 내 주변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입니까? 은혜 받았어요. 아무리 못 받았다고 해도 산 것만 해도 은혜예요. 아멘? 더군다나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목숨 내놓고 자기 왕의 보좌, 왕권, 자기 재산 다 내려놓고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나 살리려고 자기 인생을 바꿨어요. 아멘?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세상 다 은혜가 안 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늘 젖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따라합시다. 계산하지 않는 삶. 계산하지 않는 삶이 시작됐어요. 야곱에게. 야곱은 이전에 철저한 계산주의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손해보는 일은 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그냥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안 한다.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구하고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떤 손해가 있는지 이걸 계산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팥죽을 구할 때 그럼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형 나에게 뭐 달라? 장자권 달라. 어머니가 형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기도 받으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엄마,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발각되면 나 저주받아. 나 아버지한테 혼나. 큰일 나.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책임진다.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부모, 형제 간에도 손해보는 일을 절대 한다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손해볼까요 안 볼까요? 엄마하고도 계산이 철저한데, 형하고도 계산이 철저한데. 근데 이 사람이 변해요. 계산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때마침 누가 도착해요? 라헬이 도착해요. 라헬이 누구예요? 그 라반의 딸이고 또 누구예요? 장차 야곱의 와이프예요. 사랑하는. 여기서 드디어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여기서 로맨스가 딱 싹 트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여자가 나타난 거죠. 이 라헬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라반 누굽니까? 라헬에게 달려가 가지고요, 막 양떼를 끌고 와 가지고 우물가에다 놔두고서 우물에 있는 큰 돌을 자기가 밀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팍 밀더니 양들에게 물을 팍 퍼나릅니다. 우물은 어때요? 우물은 솟아나는 물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담겨져 있는 물이에요? 물론 솟아나지만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두레박으로 떠야 되잖아요. 밧줄로. 그 이거를 양떼들에게 다 했다고 생각해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이 계산주의자가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막 날라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 은혜 때문이에요. 왜? 아니, 아무리 외삼촌 딸이라도 자기 어머니보다 귀해요? 자기 형보다 귀해요? 예? 자기 형과 어머니한테도 계산하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팥죽 좀 줘. 그냥은 안 돼. 장자권 줘. 엄마가 너 이거 가서 좀 축복 기도 봐라. 나 못하겠어. 나 못하겠다. 그러다 큰일 난다. 나 손해보면 어떡해. 내가 다 책임질게. 아니, 그런데 저 멀리서 걸어오기만 했는데 돌을 낑낑거리면서 밀고 그냥 물을 해요.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개척하기 전에 배낭 메고 터키 이제 성지순례 갔어요. 그 야곱의 우물 거기도 가봤어요. 하란 땅도 가봤어요. 하란 땅에서 차 타고도 딱 내렸어요. 여기가 드디어 그 아브라함의 하란이구나. 여기가 그 야곱의 하란이구나. 딱 내렸어요. 딱 내렸다가 1초 만에 문 닫고 쏙 들어왔어요. 너무 뜨거워. 나갔는데 56도야. 막 차가. 너무 뜨거워. 너무 가장 뜨거울 때 갔으니까 8월 달에. 여러분 800km 걸어왔어요. 근데 이걸 밀고 있어요. 한낮에 밀고 있어.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라.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우물가에 큰 돌을 치우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양들에게 물을 다 먹이고 나더니 갑자기 라헬에게 달려가더니 키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라헬은 지금 처녀예요. 아가씨예요. 어떤 남자가 그냥 다가오더니 그냥 입술 박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계산이 되는 인생이에요? 안 되는 인생이에요? 완전 정신줄을 놨어. 응? 여러분 왜 이렇게 했냐면요, 너무 반가운 거야. 그냥 그런 거예요. 입맞춤은 그 당시에 그냥 뭐냐면은 문화예요, 문화. 예? 저 유럽 사람들이 그냥 여기 귓볼에다 대고 이쪽에다 대고 그냥 소리로 하는 거야, 소리로. 근데 이 사람들 거리 인사하는 거야, 이렇게. 입맞춤 한 거야. 조금 있으면 삼촌도 달려 나와가지고 야곱한테 입맞춤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지금 계산된 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계산된 건.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도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외삼촌 라반이 조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막 영접하는데 막 끌어안자마자 뭐 했어요? 입맞췄대요. 입맞췄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지나온 날들의 야곱의 이야기들을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라반도 궁금한 거야. 내 동생 잘 있냐? 네 엄마 잘 있냐? 어? 아유 그것이 어렸을 때 시집 갔어 막 이러면서 너보다 더 어렸어 막 이러면서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어 막 별 얘기를 다 물어봤겠죠. 다 나눕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얼마큼 흘렀대요? 14절 후반절에 한 달. 여러분 친척이 오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한 달 정도 거하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했나 봐. 올 때도 기쁘지만 갈 때도 기뻐. 잘 가. 근데 안 가요. 안 가. 외삼촌 라반이 한 달을 집에서 지낸 야곱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이냐?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아, 내가 조카이지만 어떻게 그냥 내 집에서 일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정식으로 품삯을 지불하고 싶은데 얼마 줬으면 좋겠냐? 말해봐라. 여러분, 인턴 직원으로 취직했다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열심히 일한 거야. 사실은요, 친척 집에 가서 그냥 누워서 리모컨만 돌려도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철 드신 분들이야. 사실은 애들이 삼촌 집에 가서 이모 집에 가서 고모 집에 가서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가 이제 큰 아버지가 막 일하니까 거기 나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너무 지금 800km를 걸었더니 너무 힘들어요. 좀 쉴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안 사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삼촌이 그냥 얘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이 온 거예요. 너무 일찍 일어나고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직원이냐고. 그 정도로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부담스러운 거. 한 달이 지나면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고 싶다는 거야.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줄 거면 뭐 달래요? 라헬 달래. 17절에서 19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외삼촌 라반의 품삯을 어떻게 받고 싶으냐? 라헬을 받고 싶어요. 라헬을 내게 주신다면 제가 7년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몇 년 일했대요? 자, 생각해봐요. 1년 연봉이 2천만 원입니다. 7년이면 얼마예요? 1억 5천이에요. 1년 연봉이 3천입니다. 7년이면 얼마예요?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머리가 오늘 힘든 거예요? 2억이에요, 2억. 연봉 4천이면 얼마냐? 연봉 4천이면 얼마냐? 3억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남자들은 여자 데려올 때 다 3억씩, 2억씩, 1억씩 주고 데려온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여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처갓집에다가 돈 막 1억씩, 2억씩, 3억씩 다 주고 왔죠? 받은 사람만 손들어요. 남자들 대답 못하니까. 옛날 같으면 장가 가긴 다 글렀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7년 동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러면서 몇 년 일하게 돼요. 그건 다음 주 얘기니까.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달라는 제안을 기쁨으로 수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차피 내 딸 주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지. 너에게 주노라. 7년 동안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7년이 지나갔습니다. 20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7년을 섬겼는데 그 7년이 얼마큼 같이 지나갔어요? 며칠같이 지나갔어요. 며칠같이. 근데 중요한 게 며칠같이 지나간 게 아니고 여겼더라. 이건 뭐냐면 자기 마인드 컨트롤한 거예요. 나는 안 힘들어. 나는 오늘 지나면 돼. 이제 내일 지나면 돼. 나 1년 남았어. 1년만 지나면 내 사랑하는 여자를 얻을 수가 있어. 그냥 7년을 그냥 가볍게 지나간 거예요. 가볍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힘으로, 내 힘과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어려워요. 직장 생활도 어려워요. 가정 생활도 어려워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만큼 싹이 났어. 이만큼. 그냥 기도하면 그냥 열매가 뚝딱 하고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만큼 생겼어요. 그래도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7년이 쉬웠겠냐고요. 돈 안 받고. 회사가 지금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근데 직원들이 7년 동안 참고 간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좋은 날 기대하면서 7년을 그냥 무상으로 간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 누구냐 이거예요. 야곱이 누구냐 이거예요. 엄마하고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형하고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출발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 붙어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가 이루어 주신대요. 야곱이 주 안에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베델에서 주님 못 만나고 그냥 하란 땅 갔다고 해봐요. 7년 동안 그걸 어떻게 버텨요? 어떻게 버텨? 야곱은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고 그랬어요.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간다고 그랬어요.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다 주겠다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되어질 일을 믿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있을 때 이 시간은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없이도 지나가요. 그건 허송세월이야. 이제 주님 붙들고 지나가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